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2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껍데기는 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한번, 저기 빼곡한 글씨들이 있죠. 저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자기소개서, 옆에는 추천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즘에 대학을 가려고 해도요, 자기소개서 거창하게 써야 되고 추천서도 거창하게 써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에는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조금, 그리고 엄청 많은 분량이 뭐냐면 네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줘봐, 이런 내용들입니다. 흔히 요즘 사람들의 말로 스펙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네가 살아오면서 우리 학교에 적당하게 능력을 키워갔는지 한번 보여줘봐, 이런 게 자기소개서예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걸 써야 되는 거고요. 추천서는 네 말만은 못 믿겠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사람이 추천하는 내용들, 너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적어봐, 이게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사들이, 교장 선생님, 좋은 학교는 교장 선생님 막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추천서를 내주면 그런 걸로 조금 가산점이 많이 부여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뭔가 그런 게 필요하죠. 뭐예요? 또 추천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게 자기가 뭔가를 해왔던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검증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삶이 오늘 되게 어려운 말들로 나와 있는데 그 말들을 다르게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흑암 중에 있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심도 몰랐고 이 땅에 오심도 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말씀을 쭉쭉쭉 넘겨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11절, 12절. 11절의 말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대부분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왜 보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많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나? 알지 못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모르는 사람 취급할까요? 받아들임이라는 말에 이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11절, 12절에 사용하는 그 받아들이다는 말이 달라서 제가 이렇게 참고해서 가져왔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했을 때는 이 원어가 파랄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함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이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누구를 저거 나타내는 말일까 생각하면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자기의 가치관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인정했냐?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저기 갈릴리에서 태어났어. 어머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이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반응한 것을 봅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일단 접어두는 걸 말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온전히 껴안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눈 감는 어둠의 상태, 그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이 띄어지기 위해선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 저게 앞에 들어간 말이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이 받아들일 때 저기 람바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건데 완전히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계급장을 떼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계급장이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저렇게 듣보잡 사람들과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남다른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은 거랑 좀 다르네? 이게 그들 마음속에 가득 있어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들의 선입관과 자신들의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여러분마다 다 다르시겠죠. 구원의 의미를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껍데기를 벗고서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 자체로, 우리 존재 자체로 인정을 받고 있느냐?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는 백은주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너 뭔 하는 사람이야? 뭐가 중요해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랑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훨씬 중요한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우리는 늘 평가를 받습니다.
몇 점짜리인지, 어느 정도 인생인지 그것을 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당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삶은 늘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태생이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또 가진 것이 그렇지 못해서 늘 움츠러들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런 삶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밤밤밤. 밤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밤입니다. 뭐예요?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지금 맞부딪혀 사냐면 가시가 돋쳐 있어요. 나를 조금 더 내 속살을 보이면 막 공격을 받을까봐 나를 많이 또 포장을 해요. 그 포장지를 다 꺼내서 나를 보이기가 상당히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 이 땅이 사실은 어두운 땅이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땅. 그래서 뭐예요? 가시가 심하면 뭘로 바뀝니까? 총으로 바뀝니다. 어제 권사님의 기도 속에 그게 있었죠. 이 한 주간만이라도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의 생각과 달라서, 자기의 욕망과 달라서 총뿌리를 겨누는, 저 가시가 잘못하면 총뿌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을 때 그 단어가 어떤 거냐면, 가장 적합한 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살과 살을 맞닿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민낯을 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이면서도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다 괜찮은 그런 관계가 이 긴밀하게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이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를 겉으로 모른 것 아니에요. 알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지 다 알아요. 누구 자손인지, 어디 태생인지, 랍비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의 수준도, 능력도 다 알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알지 못한 게 뭐냐? 그가 누구인지를, 진짜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늘 겉으로만 대하는 거야.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 다칠까봐, 알면 다칠까봐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늘 형식적인 관계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새로운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 그렇게 아는 것, 우리가 서로를 알 때 그렇게 아는 것,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가는 것, 거친 것도 벗겨가고 좀 부드럽지만 그래도 아직도 벗길 게 있는 것들을 벗겨나가고 맨살로 부딪히는 그런 관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런 관계로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샘플이 필요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예수님께 다다를 수 있고 내가 나다운 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유대인들은 자기의 타이틀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세요. 너네 각자 너희들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태생도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혈통으로나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생각 다 버리고 그렇게 완전히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까 12절로 다시 돌아갈까요? 권세를 주셨다 하는데, 자녀라는 것은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자녀라는 것은 상속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나라를 받아서 우리도 그 나라를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권리도 포함되지만 능력도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얘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진정한 이유는 내가 나답게, 어떤 겉껍질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답게 인정받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답게 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이름표를 답시다. 저 이름 속에는 내 이름 하나하나가 있을 수 있고 겉으로 내 이름이 드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은 나를 나답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줄 알아서 또는 어떤 위치에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최고로 아름답다고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세상에 치이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을 추구하기를 바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반짝반짝 빛을 닮아 빛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께서 구원받는 새 생명으로 그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